할렐루야. 예.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는 실로암이라고 그러는데, 실로암이 실로암 됐다가 다른 것 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역시 또 변함없이 주님이 거기 함께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거기가 겟세마네였다. 그래서 실로암, 겟세마네. 여러분 지명을 가지고선 지금 성경을 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로암이었던 그 이전에 보냄받은 자리, 거기서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겟세마네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장, 18장 연결을 해서 두 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이 잡히셔요. 주님이 잡히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주님이 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길 겪지 않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 하면 저는 정말 두렵고 떨려요. 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나오게 되고 11명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분명히 가룟 유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나와요. 주님은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실 뿐이에요.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했더니만 좋게 좋은 거라고 꽃길만 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가룟 유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진짜 기도가 된다면 남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가룟 유다의 요소가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가룟 유다가 뽑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아직도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뭘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누구 앞에 감히 어떻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겸손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처지이지만 글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안에 가룟 유다의 요소가 아직도 뽑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주님을 팔아먹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해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예수를 갖다가 팔아먹는 행위요. 가룟 유다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왜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서지요가 아니라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거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요양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다는 거죠.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뭔가를 얻어내거나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2000년을 해왔어요. 그 이전 시간까지도 하면 수천 년을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불교도요. 불교도 그렇게 7성당, 3신당 이런 게 없었어요. 원래 불교에는 7성당, 3신당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 불교가 이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 불교, 불상, 그 부처를 통해서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복을 채우려고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릇된 불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 자체가 나빠서 문제였다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인간의 욕심들이요. 수많은 종교들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삶을 위하여 변질시켜버리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제기동을 가다 보면 버스가 몇 대씩 서 있어요. 그 복잡한 도로에. 새벽이에요. 그 새벽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데도 그때도 차를 세워놓고 그 버스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뭔가 보니까 그 버스 앞에 이렇게 편말을 붙여놨는데 뭔 무속인 협회 뭐 이래가지고선
저는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이 사람은 새벽부터 이제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만 그 기도하러 산에 가는 것 같아요. 그 무속인 옆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들만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 좀 뜨끔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 무속신앙이 됐든 불교가 됐든요, 우리나라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종교들을 보니까 어떻게 변질되어 가느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이 목적과 자기의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교회로 돌려봤어요.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여 내 성편과 내 삶의 처지를 어떻게든지 개선시켜 보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목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목적한 바대로 이용을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아질 기미가 생기지 않으니 내가 땡깡이라도 피워서 반드시 내가 응답받고자 기도에 대해서 내 개념, 내 이유, 내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깝기 때문에 쳐다보고 웃어줄 수도 있고 이야기하다 보면 침이 튈 수도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그런 기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철을 따라 절기를 따라 목적한 바가 있을 때에만 쑥 하고 들어가서 목적한 바를 올려놓고는 이루어지기를 바라여 그 위에다가 복채를 얹어놓고 보시고 판단하셔서 보시기에 들어줄만 하시면 내 지성이면 감천하여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게 다른 무속신앙과 불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것이 어떤 관계로서 기도의 관계로서 발전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으시고 들으실 바이고 정리하셔야 될 바이지만 중요한 건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녹음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목회자들 구분 없이 성도들 구분 없이 지금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목숨 걸고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송이 안 된다면 좀 적당하게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앉아놓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도 적당하게 전하겠습니까? 이런 기도에 대한 그릇된 착각과 잘못된 오류로 인하여 우리가 벌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를 잘못해요 우리가 벌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도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는 관계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이런 얘기 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이요. 기도는 관계니까요. 뭐요? 주님과의 관계니까요. 그럼 매번 주님은 의아해 하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도대체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겠죠. 너는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라고 질문이 오히려 주님에게서부터 내게로 쇄도할 것 같아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네가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니 도대체? 라고 되려 물어오시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17장과 18장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잡히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은 제자들을 여기다 모아놓고선 야, 이제 깨워서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부탁을 하시고는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와보니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도 좀 깨워서 그때 정말 1시간은 진짜 1시간이에요. 1시간 정도, 금요일날 1시간 정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개념처럼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뭐 그런 주님의 정말 절박함이에요. 그리고 또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했는데 결론은 가론 유다가 드러납니다. 결과는 뭡니까? 주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잡혀가십니까? 기도를 했으면 일이 잘 풀려야죠.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 12 중에 하나가 끼어 있어요. 쫓아옵니다. 깜깜한 저녁이에요. 니들이 누굴 잡으러 왔느냐라고 주님이 아예 날 잡아 먹어라 아주 소리를 지릅니다.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야, 니들 누구 잡으러 왔어? 나 여기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나 여기 있다. 누구 잡으러 왔니? 여러분 그 군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랫 사람들한테 얘기한 겁니까? 야, 누구 잡으러 왔어? 나 여기 있어. 기가 막히게 알고 왔죠? 여기 계시는 걸요. 누가요? 군인들이요? 아랫 사람들이? 아니요. 가룟 유다가 기가 막히게 알고 왔어요. 왜요? 주님이 항상 여기 오셔서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맞아요. 그걸 알고 갖다 대주신 거예요. 대주셨다라지만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뭘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고 났는데 주님이 잡혀갔다 이러지 마시고요. 기도는 기회예요. 기도는 기회입니다. 기도로 자꾸 부담스럽게 여기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고 뭐고 둘째예요. 기도는 기회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 자체가 기도예요. 저는 정말 뼈저리게 한 주간 이거를 계속 곰씹고 묵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새벽마다 기회를 얻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사무실에서 성경을 보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여기 와가지고 후루룩 쫓아와가지고 슬리퍼 벗고 올라와서 여기서 잠깐 무릎 꿇고 기회를 갖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거기서 또 고스란히 여기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요. 그렇죠? 얼마나 가까워요. 저는 겟세마네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저기서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돼요. 그러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주시니까요. 그럼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기회예요. 그리고 주님이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뭐 할 수 있는 기회죠? 주님께로 다가와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뭔 얘기예요? 나머지 11명은 여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나머지 하나는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데리고 오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완벽하게 아예 기도의 자리에서 조는 것도 아니고 뭐였어요? 아예 그 자를 아예 떠나가 버린 거란 말입니다. 아예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기 있어. 나 잡아가고 여기 11명은 건들지 마. 내 사람들이니까 여기 11명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야. 여기 사람들 건들지 마.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내버려 뒀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내버려 뒀으니까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한 뒤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11명, 내 사랑하는 제자인 11명, 한 명은 어디 있습니까?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죠? 11명, 비록 좀 졸았으나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마. 이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건들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내게 맡겨주신 자 중에 9절입니다. 18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 이 사람들 가는 거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와 함께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 함께 있었던 11명의 제자는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뭡니까? 예, 바로 여기 나와 있죠.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데요, 하나는 잃었잖아요. 그죠? 누구죠? 가룟 유다. 그는 어디에 없었죠? 겟세마네의 기도회 자리에 없었어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일이 나타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일이 나타났다. 기도가 뭐라 그랬죠?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멀리서.
근데 11명을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하게 아비함이라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조차도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여기 11명은 절대 이들 중 단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주님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책임이에요. 기도는요, 기회입니다. 기도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 11명을 뭘로 지켜냅니까? 주님이 지금. 기도로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빨로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눈빛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에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지켜내. 그 기도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누군가는 살아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지쳐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그래서 내가 사네. 할렐루야. 그 누군가가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한 분이 기도하셔서 11명 지켜낸 거예요. 기도는 책임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회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왜 굳이 기도를 해야 하느냐? 내가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그 대제사장이 내어준 군인들 중에 말고라고 이름을 붙여진 한 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귀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칼 좀 다룰 줄 알잖아요. 회 좀 떠봤잖아요. 그죠? 아니 바닷가에서 그물 기어봤죠. 물고기 다뤄봤잖아요. 회 좀 떠봤잖아요. 그죠? 그러니요. 그 뼈에 붙어있는 생선 뱃살도 딱 뜨기 쉬운데 아니 뭐 귀가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있는데 이거 싹 베어내는 것쯤이야 뭐 일도 아니죠. 귀를 싹 베어냅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야, 네가 지금 네 손에 잡고 있는 칼로 그의 귀를 베어내면 너는 네 스스로는 대단한 제자인 것처럼 드러날 수 있으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이 주신 이것을 내가 마셔서 이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성경에 기록된 바를 이루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잡고 있는 칼 내려놔라. 그걸로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뭐 하러 왔느냐? 내가 좀 전에 17장까지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어떻게 되기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군가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찾으시는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삽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는요,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뭐합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바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기도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지요? 여기서 기도의 3요소를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렸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잡히시는 상황에서 벌어진 그 상황을 통해서 기도의 의미를 설명드렸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다. 기도는 내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기도는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 둘이잖아요. 12 중 11대 1인데 그 중에 11의 1 대표로 해당하는 베드로와 11대 1 바깥으로 쫓겨난 한 사람 가룟 유다인데 잘 보십시오.
이 둘이요.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님의 제자인 둘이요. 하나는 수제자고 하나는 바깥으로 나간 존재인 가룟 유다인데 이들이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의 전형으로 등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조차도요.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조차도 뭐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대표격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를 너무너무 충격에 빠지게 해요. 베드로조차도 기도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조차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가 감히 베드로보다 더하고 베드로보다 더 능하고요. 베드로보다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할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니 이 땅에 있는 목회자 중에서 감히 어느 누가 베드로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도하지 않는 아주 완악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온전하지 못한 제자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게 이 본문의 비참함이에요.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가 더 나쁘냐 베드로가 더 나쁘냐 베론 유다? 가룟 유다가 더 나쁘냐 베드로가 더 나쁘냐 뭐 이런 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요?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심각해요. 지금도 이 금요일 저녁에 수많은 교회들에서는요.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갈급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금요일 저녁 기도하는 자리가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수요일 예배하는 자리가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편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문제가 어떻게 생긴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회고 책임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질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여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등장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이제 가룟 유다 얘기인데요.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요소가. 둘 다요. 둘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안에 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참 무거워요. 오늘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바로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그렇죠? 거기 동산이 있는데 뭐예요? 거기 동산.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굳이 왜 동산이라고 했을까? 이게 겟세마네는 언덕이거든요. 말하자면 산 중턱쯤 될 거예요. 언덕쯤 될 거예요.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이 거기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뭐 거기다 뭐 울타리를 쳐놨나? 아니면 따로 장소를 마련을 해놨나? 아니면 뭐 건물을 지어놓은 건가?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동산으로 들어간대.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동산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은요. 동산으로 들어간다면 이 동산 이야기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의식하고 나온 표현입니다. 그 동산에서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아담과 하와지요.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어떻게 됐죠? 지금 동산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났죠. 지금 가룟 유다가 어디 있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으나 지금 동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쪽 바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지금 의도한 바 보이세요? 동산 바깥에 있는 존재와 동산 안에 있는 존재고 거기다가 겟세마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해야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를 알고 계시니까. 뭐 해야 되죠? 거기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선악과 따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지키신 대로
거기서 그 안에서 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신학자가 에덴 동산에서 아침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요 대화하고 또한 주님과 교제하던 그 모습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과 함께 매일 아침에 아담과 하와가 조깅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뭔가 획기적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함께 거닐던 일이 어떻게 돼버리죠? 숨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바로 관계가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산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쫓겨납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한 건 겟세마네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기도하지 않은 한 제자인 누구죠? 가룟 유다가 동산에서, 그렇죠, 바깥으로 쫓아난 존재예요. 그럼 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했고 심지어는 그 동산으로 어떻게 했대요? 들어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쓰시죠? 기도한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내가 기도로 내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기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기도에 들어갔다. 근데 그냥 나오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내는 게 기도에 들어갔다, 동산에 들어갔다, 기도에 들어갔다. 여러분, 지금 동산에는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을 뭐 하라고요? 잘 지키고 관리하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뭐가 이해가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요, 무슨 사명을 부여받았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지성소 성소를 뭐 하라고요? 잘 관리하라고 부여받은 사명이 바로 레위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와 같이 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지켜내는 동산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가 하여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동산지기인가 하여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주님과 11제자가 뭐하러?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건데 그 동산으로 들어갔다니.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여기 11명과 주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러 들어갔다? 기도하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11명과 주님이 뭐의 역할을 하러 들어간 겁니까? 동산 지기의 역할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동산에서는 뭐 하는 건데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 지기로 주님과 11명이 들어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기도. 우리가 동산지기인 거예요. 기도를 바로 동산지기로서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동산지기인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지기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간 11명과 주님의 요 분명한 역할과 그 모습들을 동산지기로 설명한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기도 동산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착유 틀, 곧 기름 짜는 틀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기름을 짜내듯 그렇게 진땀을 흘려가며 진을 다하여 기도하셨다는 얘기고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고 11명과 주님은 그 동산의 지기로 부름받은 거예요. 동산 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그 기름 짜는 틀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를 지켜라, 기도로 지켜라,
겟세마네 동산지기 곧 기도의 책임을 맡은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오늘 뭐예요? 여기가 겟세마네. 그래서 교회들마다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의 시간을 겟세마네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뜻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겟세마네 이러다가 말아버리는 거지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동산지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겟세마네의 동산지기로 뭐를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기도의 책임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습게 넘기지 마십시오. 죄송해요. 오늘 저녁에 온 여러분들이 뭔 죄가 있다고.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동산지기로 지금 임명받은 자리예요. 아이, 죄송해요. 이걸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걸 알아버리는 순간은 이제 이후로는 뭐가 돼버리냐면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거 참 죄송해요. 참 죄송해요. 이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얼마나 얄팍한 수수로 내가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는, 성도는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동산지기로 부름받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동산을 뭘로 지키는 겁니까?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지키고 기도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가 기회인 거고 그 기도가 책임인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는 버리고요. 가룟 유다는 버리고 이미 동산지기의 사명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게 빨라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라고 해요? 3절입니다. 18장 3절입니다. 가룟 유다는 기도보다는 이게 빨랐어요. 거기에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산지기보다는 이게 빠른 거예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여러분 뭘 얻었대요? 얻었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그리고 군대를 얻었대. 이 군대는 대제사장이 거느리는 군대예요. 성전을 호위하는 군대입니다. 그 군대와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이때까지도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정석이냐면 기도해서 얻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요, 가룟 유다는요, 가가지고선 대제사장과 뭐 했습니까? 말해요. 말빨로 얻어낸 거예요. 예수 팔아먹고 능력껏 얻어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가가지고 내가 예수 잡아줄 테니까 나한테 사람 내주시오. 이랬더니만요,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군대 내주고 사람들 다 내주는 그걸 다 얻어버렸어요. 기도할 필요 없었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얻게 되었죠. 이게 가룟 유다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얻어내는 거예요. 자기 능력껏 얻어낸 거죠. 따라서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꾀를 맡은 자요, 회개를 했던 자로서 돈 얼마나 파워풀한지,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 금액을 매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렇죠. 이 돈 가지고는 이거 할 수 있고, 이건 가지고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매일 무엇은 셌으나 돈을 세가지고 손에서 돈이 떠나진 않고 있으나 기도에 손은 붙잡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을 자기 능력껏 얻어낸 거예요. 게다가 뒤에 보십시오.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보시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일을 해결하러 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자기 능력껏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라고요. 그래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지기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난 자의 모습으로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동산 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에덴 동산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모르면 이 기가 막힌 구조는 접수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없고요. 이렇게 설명드린 예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풍성한데 깊이 있게 성경을 보지 못하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쫓겨난 바가 된 가룟 유다가 에덴 동산 쪽으로 걸어오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는 늘 돈꾀를 맡은 자로 돈이 손에서 떠나가지 않고 계산기만 두드렸지 기도에 손을 붙잡은 적이 없다. 동산직이 아닌 쫓겨난 자 바깥에서 지금 주님께로 다가오고 있으나 주님과 밀접해지기 위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팔아먹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는요,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지 절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겟세마네의 동산지기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해결과 삶의 근본으로 삼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가론 유다예요. 내 안에 혹시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건 가론 유다의 요소입니다. 절대 책임질 수 없어요. 이미 쫓겨난 존재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잡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뛰쳐 들어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뛰쳐 들어와야 됩니다. 겟세마네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가론 유다야를 통해 본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심지어는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문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좀 제가 좋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놨어요. 그것 뒤에 있는 일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 뒤에 벌어진 상황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이에요. 46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제목이 뭐로 돼 있죠? 타이틀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죠? 기도하시고 계시지요. 실제로 그걸 제자들이 봤지요. 그리고요 제자들에게 오사 뭐예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아주 콕 찍어가지고 누가 자고 있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기도의 동산에서 동산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뭐 한 거죠? 유다와의 차이는 뭘까요? 유다는 아예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에 있는 존재이지만 베드로는요 동산 안에 들어와 동산지기로의 사명을 감당하고는 있었어요.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맞아요. 그때 잠깐 좀 졸았습니다. 이제 굳이 좀 변명해 주자면 그거예요. 그때 조금 그날따라 피곤했어요. 아니 비꼬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날따라 피곤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죠? 동산 안에도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책임을 져버린 자. 들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나 상황과 여건 때문에 잠깐 놓쳐버린 자. 요거 차이입니다. 그러네? 문제는 그렇게 되었든 이렇게 되었든 뒤에 나오는 결과는 좀 아쉬워요. 결과가 아쉽습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 기도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죠. 이 잔.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고 뭐 했대? 제사장의 군대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잔 마셔야 되는데 너 왜 그 잔을 자꾸 쏟으려고 그래? 그렇죠?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하셨죠. 내 잔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다가 깨어나가지고서 누구야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착 잘라버리는 그게 바로 뭐 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죠. 잔을 쏟아버리는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했다는 건지 나온 거죠.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는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바로 요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곤했어요.
정말 피곤했습니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몇 번째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이의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요거 뒤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가룟 유다가 18장 바로 요한복음 18장 그 뒤에 군대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요 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아예 동산 바깥에서 지금 오는 중이고 베드로는 동산 안에 있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뭐였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다가 칼 들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지요? 둘 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는 아예 바깥에 있었고 하나는 안에 있었으나 둘 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음의 결과예요. 기도하지 않음의 결과 가룟 유다님이 다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이건 기회도 없고요.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인이 그 동산지기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잠깐 졸고 기도하지 못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뭐가 나오다 보느냐면 바로 자기가 차고 있던 뭐를 휘두릅니까? 칼을 휘둘렀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혈기에 의해서 되려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나쁘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요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뭐지요? 아예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조차 하지 않는 바깥에 있는 존재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기도는 하고 있으나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깨어서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채로 되려 뭘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뭐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되려 방해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답은 다 나왔어요. 뭐지요? 가룟 유다 이야기만 했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나쁜 인간, 내가 그 인간 이러면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누구 이야기가 딱 등장하면서 베드로 이야기가 딱 등장하면서 엄청난 부담감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우리는 그래도 겟세마네 기도에 동산지기에 기도 지킴이로 있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이런 큰일이 발생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실제로는 기도하고 있지 않음과 제대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된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회방꾼이 되어버렸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둘을 같이 연결해서 정리합니다. 둘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더 심각하냐를 여기서 이야기하면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둘 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둘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일들에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 자체가 구원받으면서 멀어지는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요,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하지 않음이죠? 기도하지 않음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보시고 그냥 결정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존재냐? 기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동산 지기로 부름을 받은 책임 있는 자들이고 기회를 얻은 자들이고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룟 유다는 둘 다 놔버렸고 베드로는 기도를 놔버렸어요. 결과는 둘 다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잘 보십시오.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은 유다는 사용하셨어요. 왜요? 그가 팔아먹음으로 팔려갔으나 그 영혼은요. 구원받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 기도하지 않음의 이 결과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자 곧 그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됐고요. 한 영혼 기도하지 않는 자 곧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야, 우리는 이제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겟세마네
곧 기도의 동산으로 기도 동산의 기도 지킴이로 부름을 받았으니 사명 감당하시면 됩니다. 아까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 말씀드렸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동산지기, 겟세마네 기도지기인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왜요? 동산지기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는 말씀을 이룰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와 뭐가 같이 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대로 된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끝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기 겟세마네인 기도의 자리에서 동산지기가 되어 기도합니다. 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신 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아니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기회로 주신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책임입니다. 기도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가요? 말씀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